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능력 있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막 들끓어요. 그래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쉽게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들을 늘 사람들은 생각하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하고는 싶어요. 근데 무엇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회는 주어졌으나 그 기회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기회를 나의 기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능력을 갖춰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공급자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을 우리가 잘 아는데 삼손이 어떤 것을 알죠? 삼손과 드릴라, 내지는 삼손 하면은 머리에 힘의 원천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괴력의 사나이.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삼손과 드릴라를 몰라도 돼요. 삼손의 머리카락을 몰라도 돼요. 요즘은 머리카락이 다 짧아요. 그죠? 요즘은요, 왜 팍팍 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희한해요. 요즘 사람들의 추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론 팍팍 안 민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워낙 특이한 일이라 그냥 팍팍 민 사람 보면은 쓰가 아닌데도, 쓰 아세요? 쓰? 여러분 쓰가 누군지 모르세요? 스님을 쓰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하루는 이제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우나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우나를 가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스님들이 그 반대쪽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스님들이 목사들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근데 스님들은 어디를 가나 표시가 나세요. 그분은 일상생활에서는 장삼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표시가 나고,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 가도 그분들은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 스님들이요,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목사님들이 듣고 보니까 아니 목사님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얘기들을 가만히 듣던 목사님들이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제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목사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스님들은 말이야 쓰야 쓰 그런 거죠. 왜 스님들은 아예 그 자체가 님자를 붙여가지고 스님이라 그래? 쓰고 님자는 붙여 높이는 말이야. 그래 쓰야 쓰 이러면서 쓰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그 얘기를 듣던 스님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목사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쓰예요. 쓰.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님에게 그에게 태어날 아이, 다시금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삼손에게 능력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로 삼손이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은 어떤 거예요? 이 삼손이요, 사자가 그에게 달라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는 순간 그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때려 죽입니다. 잡아 죽입니다. 사람이 맨손으로 사자나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맨손으로 사람도 혼자, 사자나 호랑이도 혼자 이래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거의 99% 불가능해요. 활이나 칼이나 어떤 도구를 가지고는 그래도 호랑이나 사자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딱 자기에게 임하는 순간 그가 사자와 싸워 이길 힘이, 그냥 싸우는데 그 사자의 발을 딱 잡는데 이 사자의 그 두 발이 꽉 밀어붙이는데 삼손도 꽉 잡은 그 손이 누가 더 센 거예요? 삼손의 손이 센 거죠. 그래서 삼손이 어디서 하면서 쫙 했을 때 그 사자의 몸이 찢어지는 거죠. 삼손이 발로 벅 찼더니 이 사자가 그 자기 삼손의 발로 인하여서 맞은 배로 인하여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평상시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 블레셋에 워낙 길들여 있다 보니 삼손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삼손으로 인하여서 분노하면서 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삼손은 유다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는데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위하여 삼손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네. 정말로 기가 막혀요.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나 일제시대 때 군인들이 한국의 독립투사들을 많이 잡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나 일본 군대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정보 어디서 얻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이 정보를 줬다 그래. 오늘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괜히 삼손 하나가 날뛰어가지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느니 그냥 삼손 하나를 내어주면은 우리가 블레셋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블레셋의 식민지로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삼손 때문에 들들 볶이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지금 우리는 일본 때문에 국가가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길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그 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 갑자기 이제 극단주의 뭐 아주머니 부대들이 그랬다면서요. 아베 총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국론이 분열되기 시작하겠죠. 중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어쨌든 지도자가 계시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바른 판단을 내리고 지도자가 정말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삼손 잡으러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공격하지 마시라. 우리가 삼손을 잡아다가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잡혀줍니다. 유다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그러면 나를 잡으시오. 그래서 삼손을 칭칭 결박해서 넘겨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놓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순순히 내어줍니다.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너가 해. 그리고는 뒤로 빠지고 도망가요. 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크든 작든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꼭 내가 해야 돼. 너가 해도 돼. 또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묶여있고 여러분이 잡혀있는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나에게 지어지는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나의 노력과 나의 땀, 흘리는 땀을 말하지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짐은 내가 잘못해서 지는 짐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나에게 지어지는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정에서는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그리고 또 사랑하면서 평생 살자고 했지만은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져야 될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또 자녀들 때문에 져야 될 짐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들로 인하여서 내가 또 져야 될 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죠. 왜 나에게? 왜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나에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되지 않느냐. 왜 나에게라고 하면 내가 몸부림치고 왜 나에게라고 하면 너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느냐. 네가 낭망하고 네가 좌절하고 네가 울고 있는 그 시간에 나를 찾아라. 너의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너가 처해 있는 그 형편을 내가 알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것으로 인해 묶여있는 너에게 풀어주는 역사를 내가 허락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포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 블레셋에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 묶였던 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몇 겹으로 묶여있는 그 삶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탄 삶과 같이. 여러분 밧줄이요, 밧줄 꽁꽁 묶으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그죠? 근데 이 밧줄이 다 타버리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예. 타가지고 다 걸러있는 밧줄은요 이러면요 두둑 하고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이 이 삼손을 감싸고 에워싸고 있는 그 밧줄이 어떤 밧줄로 되게 하시? 불탄 삶과 같은 밧줄. 그리고는 이 삼손이 뭐 합니까? 그 옆에 있는 나귀의 턱뼈, 나귀의 턱뼈, 여기 턱뼈 있죠? 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그것을 집어다가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 1000명.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이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막 그 싸우는 영화 있잖아요. 막 나쁜 사람들이 경찰하고 싸우든지 또 그다음에 이렇게 막 힘센 사람들이 막 사람들하고 깡패들하고 싸우든지 하여튼 그 싸우는 어떤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영화의 장면을 봐보. 그냥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막 100명이 일시에 확 덤벼들면 한 사람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요 어떻게 싸우죠? 꼭 1대1로 싸워. 항상 1대2야. 그러니까 하나 때리고 또 양쪽으로 때리면 탁탁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달라들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으로 생각, 영화니까 주인공은 살아야 되니까 이러죠. 근데 오늘 이 얘기는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화는 상상이다. 영화는 상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여러분 나란 말씀이라고 하는 나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지금 개봉이 됐어요. 그죠?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지금 막 논란이 많아요. 우리는 이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죠? 역사적 정설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학자들이 더 연구하고 또 그러면서 세종대왕 혼자서 만들었고, 이 집현전 학자들은 3년 동안 세종대왕이 만든 그 한글을 이제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소위 해례본, 사용 설명서, 그런 것들을 이제 3년 동안 직접 써보면서 설명서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한 것이 거의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처음에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 그러다가 이제 세종대왕 혼자. 근데 이번에 그 나라 말씀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 세종대왕이 누구와 만들어요? 스님하고 만들어요. 스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신문이나 막 인터넷에 보면 역사 왜곡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근데 평론가들은 영화는 상상이다, 그런 어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영화를 만드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의 상상력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자, 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인다는 일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그냥 와 하고 달라드는 그 1000명을 이긴다고 하는, 더나 특별 하나 가지고요, 특별하게 왜 이렇게 돌린다고 맞는다고 다 죽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이 삼손은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을 죽였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화는 상상이지만 성경은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영화는 상상이지만 성경은 사실이다. 네. 성경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상상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쓴 거예요. 사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1000명을 이기는 역사를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이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에게는 그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일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삼손은 한 사람이 1000명을 다 이렇게 죽이고 났더니 기진맥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기진맥진하지요. 이제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팍 퍼지는 거예요.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이 삼손은 그가 묶여있는, 그가 포로되어 있는 것들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그에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이길 수 없는 자를 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는 쓰러져 있는 그이지만 목이 말라 이제는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세요? 물이 있을 곳이 아닌 그곳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진맥진하였으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잡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수가 솟아나는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여있는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곳에 감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만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영적 블레셋들에게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